중창단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초교파적으로 활동하면서 특별히 베이 지역의 작은 교회들, 미션 처치들, 또 미자립 교회들 섬기고 도왔던 사역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는 것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 귀한 찬양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또 교회를 살리는 일에 귀히 쓰임받는 만남 중창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겸손의 왕으로 겸비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절기로는 소설로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기온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많이 내려갔어요. 거리에서 생활하는 분들, 온기 없는 방에서 지내는 이들, 그리고 전쟁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님의 따스한 사랑이 전해지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 사이에 사흘간의 휴전이 항구적인 평화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평생 여러분 살아오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고요.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돼요. 자녀인 것을 누려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말씀 읽으셨는데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하신 축복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영생의 축복이에요.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13절 말씀 여러분과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의 요점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요절도 요한복음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을 사는 사람,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죽음은 예고 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올 때는 순서를 따라오지만 갈 때는 여러분 순서가 없어요. 전 목회하면서 많은 죽음을 보고요.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그런 안내를 했어요. 근데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때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생 천국이 기다리고 있어요. 십자가 복음의 핵심은 예수 믿기만 하면 어떤 죄인도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도 이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한 교인들도 많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면 속죄에 대한 확신,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도 요한이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후반절에 보시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사망에 이르는 죄를 얘기해요. 죽을 죄입니다. 여러분, 죽을 죄라는 것은 아무리 기도해도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대체 어떤 죄이기 때문에 용서받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말라고 하셨을까요? 어떤 사람은 성령을 거역한 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을 거역한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말씀을 생각할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이요 많은 교인들을 두렵게 합니다. 자신이 그동안 성령을 거스른 죄를 많이 지은 것 같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가족이나 사람들 핍박했는데 그건 정말 성령을 거역한 죄가 아니겠느냐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성령을 거스른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다면 단언컨대 성령을 거스른 죄를 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을 거스른 자는 그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랑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제가 핍박했는데요. 그런데도 제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렇지만 어땠습니까? 사도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모를 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사람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마음에 의심이 많이 생겨서 걱정이라면 이게 마귀의 시험을 당하는 것이지 성령을 근심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런 의심, 이 불신, 거역하는 일을 해결할 수 있을까? 안타까워한다면 그는 성령을 거역하는 것과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큐티도 하고 성경 통독도 해야 하고 기도도 해야 되는데 11조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먹고 살까? 하나님 뜻대로 살면 망하는 게 아닐까? 좀 자신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고 염려하는 사람은 믿음이 어린 사람이지요. 성령을 거스른 사람이 아니에요. 습관적인 죄, 그걸로 인한 좌절감, 성령의 근심이지 성령을 거역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죄성이 있어서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요.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근심하고 걱정하시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성령을 거역한 것은 아니에요. 우선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은 이런 예배에 오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걸 경멸하고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그렇다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란 뭘까요? 용서받는 길, 구원의 주를 내가 받았어요. 그리고도 스스로 걷어차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불신자나 핍박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었고 복음을 들었는데도 주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교회를 떠난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19절에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거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여러분, 처음에 예수를 믿었지만 배교의 길을 갈고 적그리스도의 길을 갔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속하지 못해요.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들은 말이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 예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무엘상 3장 12절에 14절 말씀 보시면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하는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여러분, 아는 죄를 반복해서 짓고 용납하는 것은 참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마음이 강팍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위해서는 용서해 주기를 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하게 되신 거예요. 속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않으니까 용서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궁금해요. 하나님께서 왜 배교자를 지켜주지 않으셨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지켜주지 못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바로 그 죄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보시지만 지켜줄 수가 없어요. 스스로 마귀를 원해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롯의 아내를 구원하지 못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구원의 길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만 부인하지 않으면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오해서는 안 돼요. 용서받을 수 있다고 했지 자동 용서가 된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 믿고도 죄를 짓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좀 자동 용서가 된다면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기도할 필요가 어디 있겠어요? 이건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죄 짓는 것을 당연히 여기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죄 짓고 사는 것에 대해서 큰 위기의식이 없어요.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에는 교인인데 죄를 지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당시에는요, 예수 믿는 것은 죄에서 떠난 삶을 사는 사람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라도 죄를 지면 구원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죄를 짓는 것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오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잠시 주님 품을 떠나서 멀리 떠나 있는 자녀가 있습니까? 여러분, 멀리 돌아오는 길이 길지만 주님이 멀리 돌아오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하라는 말은 믿음의 형제가 죄 짓는 것을 보고 정죄하지 말라는 말이기도 해요. 교회 안에는 무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에 불을 켜고서요, 죄 짓는 자를 색출하는 자들입니다. 어느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고등학교 때 교회 다니던 친구가 생활의 어려움과 이제 여학생으로부터 실현당한 일로 음독 자살을 시도했는데 병원에 가서 예수 믿는다면 어떻게 자살할 수 있느냐? 너와 함께 신앙생활 했다는 게 부끄럽다. 야단을 쳤어요. 그 친구는 아무 말도 못하고 울더래요.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지었는지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죄하지 마세요. 그게 나일 수도 있고요, 내 자녀일 수도 있어요.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지은 것을 알게 되었다면 정죄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는 나는 하지 않노라.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도 죄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실 거라는 말씀이 여기 나오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권능이에요.
여러분, 첫째는 영생의 축복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셨고요. 둘째는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 기도의 권능을 주셨어요. 죄 짓는 교인들이 죄 짓지 않고 바로 서도록 기도하고 권면하기 위하여 요한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기도와 약속, 그 축복에 대해서 15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권능을 주셨어요. 기도할 때 응답이 다가오고요. 기적이 다가오고요. 축복이 다가오고 치료가 다가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보시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말씀했습니다.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좋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믿어지지 않는 약속인데 조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그렇다는 14절 말씀 보면 후반절에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어요. 찬송가 549장에 내 주여 뜻대로라는 찬양이 있어요. 독일 루트교의 목사였던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이 지은 찬양시입니다. 1618년에 여러분 유럽, 예전에는 구라파라 그랬잖아요. 유럽에 신구교 전쟁이 있었습니다. 1648년에 전쟁이 끝나기까지 30년 전쟁이라 합니다. 30년 유럽을 피로 물들이는 전쟁이에요. 전쟁이 끝냈지만 여러분 캐톨릭, 프로테스탄트, 신구교의 대립이 여전했고요. 건물은 폐허가 됐고요. 흑사병이 유행하면서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여져 가고 있었습니다. 1730년 슈몰크 목사님은 과로로 쓰러져서 오른손을 쓰지 못하게 됐고 백내장으로 실명하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고 지팡이에 의지한 채 넓고 넓은 그 교구를 신방하면서 살펴야 됐습니다. 어느 날 슈몰크 목사님 부부가 신방을 마치고 집에 돌아보니까 집이 완전히 불타고 여기저기 그냥 연기가 불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집에 있어야 될 아이들이 보이지 않아요. 잿더미를 파헤쳐 보니까 그 속에 어린 아들 형제의 시체가 거기 있는 거예요. 두 아들의 시체를 앞에 놓고 울면서 드렸던 기도를 훗날 시로 옮겨 맞는 찬송이 내 주여 뜻대로예요. 영어 가사를 그대로 번역하면 나의 예수님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 당신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하소서. 슬픔 중이나 기쁨 중에 당신의 것으로 날 인도하시고 내 주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하소서. 그 찬양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때로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하면 그건 아집이 되고 고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려고 하면 위대한 믿음이 되고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과 내 뜻,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결코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각과 뜻이 내 생각이나 뜻보다 천만배 크고 높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시편 139편 17절에 보면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했습니다.
하나님 뜻이 분명하면 구하면 됩니다. 사랑이 없으십니까? 구하십시오. 낙심의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십니까? 구하십시오. 우울함으로 마음이 무너지셨습니까? 구하십시오. 마음에 죄된 생각이 자꾸 일어납니까? 구하십시오.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근데요, 진정 이 놀라운 기도의 축복을 어디다 사용할 것입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이 죄를 청산하고 바른 믿음의 삶을 살도록 중보하는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목회자 워크숍을 할 때 서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비밀을 한 가지씩 공개하는 거예요. 오픈하는 거예요. 한 분이 조심스럽게 공개 고백을 했습니다. 제 비밀은 제가 사실은 잘생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잘생겼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비밀이었어요. 다 웃었습니다. 제 비밀 중에 하나를 공개하겠습니다. 제 비밀 중에 하나는 제 마음에 분노가 많다는 거예요. 화를 내서는 안 된다는 의식 때문에 분노를 사실 억누르고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는 눈치챈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분노가 많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더 많이 생겼어요. 제가 한국에서 젊을 때 이제 교육기획을 맡아서 목회를 할 때 교회학교 전반을 제가 기획 목회할 때가 있었어요. 학생이 많이 나올 때는 3,700명이 그때 나왔고요. 제적이 5,000명이었어요. 교회가 크니까 학생들이 교회학교가 많으니까 책임감이 앞섰어요. 회의를 하다 보면 교육자들이 저 같이 일하는 교육자들이 15명 정도 됐어요. 불성실을 한 것이 보이니까 그걸로 인해서 계속해서 화가 났고요. 화를 내고 있었어요. 심지어 같이 사역하는 여성 전도사님들이 무섭다는 말을 할 정도로.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그것은 성령의 역사도 정상적인 은혜의 결과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나중에 제가 그렇게 화를 냈던 그 여성 전사님에게 캐나다에서 이제 대륙횡단 열차를 타고 이쪽으로 오는데 오클랜드 근처에 좀 내려서 좀 나를 보고 가라고. 내가 사과하고 싶다고. 그럴 정도로 제가 많이 울면서 기도했어요. 평시도들도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는데 목회자들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들려주신 성령님의 말씀이 있어요. 오직 기쁨과 감사함으로 행해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깨달아졌어요. 무조건 기뻐할 수 없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일이 엉망이 되고 교육자들이 불성실하고 교회 상황이 잘못되고 있을 때는 책망도 하고 바로 잡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졌느냐? 대답할 말이 없어요, 그 말에. 아닙니다. 더 나빠졌습니다. 화난 일은 더 많아지고요. 관계는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성령님 말씀하십니다. 오직 기쁨과 감사로 행해라. 모든 일에 모든 순간에 그리하도록 힘써라.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는 오직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 순간 제가 뭐가 잘못됐는지 깨달았어요. 교육자들이 일을 잘못했을 때 화내고 고민만 했지요.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교회를 시리하는 일과 사람들과 함께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일하지 않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려면 나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했습니다. 또 그러려면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 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만
가르치고 설교했지, 그 사이에 있는 말씀, 정말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것이 없으면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기쁨의 목회, 감사의 삶도 그렇습니다. 설교도 생활도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러하다는 말씀이에요. 기도 시간을 정말 내가 충분히 가져야 되겠다. 무엇보다 먼저 기도해야 되겠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무엇인지 하리라. 어떤 일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화내지 말고 기도하자. 그래서 화를 안 내게 되었나? 그러나 아직도 제 안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이 아는 것은 기도로 이겨야 되고 주님이 내 안에서 하셨다라는 그 고백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셋째는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하신 것은 죄인을 위해서 기도하면 생명을 주시는 능력,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형제를 위해서, 형제의 죄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에 하나님께 생명을 주신다고 했어요.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했습니다. 중간에 보면. 여러분, 죄는 생명을 죽이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형제를 위한 기도, 기도의 축복을 가장 잘 쓰는 것이 형제를 위한, 자매를 위한 기도예요. 우리는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영생의 축복이고, 두 번째는 기도의 능력이고, 세 번째는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이에요. 이 위대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한평생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